내 삶에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요즘은 갈수록 이제 이 인격에 대한 그러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청? 그러한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격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누군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종의 갑질하는 삶, 갑질하는 어떤 회사, 그것이 기사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여론이 드러나서 그 회사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질이 없어질까요? 아니, 여전히 갑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에 있는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면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오래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뭔가 열심히 하면 괜찮은 크리스찬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가 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150년 전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 파는 그러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노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사고 판, 이 사람은 은 열량, 이 사람은 금 열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흑인들, 노예들이 그럼 많았지 않습니까? 흑인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100년, 1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노예 제도가 활성화되는, 노예가 사회적으로 공공연히 인정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런 노예 제도가 공공연히 인정되고 활성화되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노예 제도의 폐지에 앞장선 사람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링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링컨보다 더 앞서서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어떻게 보면 지주 아들? 아니, 계급이 아주 그 당시에 높았습니다. 꽤 괜찮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윌버포스라는 사람. 보시면 알다시피 세상을 바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부귀영화가 들어오는 21살에 의원이 됩니다. 21살에 의원이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은 차세대 영국의 지도자입니다. 곧 수상이 될 것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 무역에 의해서 국가의 재정의 3분의 1이 충당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수입들을 자신들이 가져갔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에 큰 이익이 된다는 그 일에 반하는 법안을 올렸기에 이 윌버포스는 내곡노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그런 배신과 그리고 그런 함부로 취급을 당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법안 때문에 암살을 당할 뻔하기도 합니다. 친구와 동료의 외면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의회에서 150번이나 노예무역 폐지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법안을 계속해서 주장하자 1807년에 드디어 의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윌버포스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그런 영화, 명예, 세상 명예를 다 버리고 포기하면서까지 왜 그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이 윌버포스가 걸어온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을 그는 살고자 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윌버포스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라는 표고 하고 있죠. 아람어로는 다비다이지만 헬라어로는 도르가, 암사슴, 영양, 아주 예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만큼 그녀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다비다가 애석하게도 병이 들고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됩니다. 이 다비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사람들,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루따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애니아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루따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지도 한번 볼까요? 예, 근데 보이세요? 너무 저 밑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거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바다 쪽에 저 끝에 이제 욥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될까요? 욥바에서 루따까지는 약 15km입니다. 보이세요? 저도 보이긴 보이나요? 저 뒤에 있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앞에는 그래도 조금 커서 보이는 것 같아요. 욥바에서 루따까지 약 15km입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빨리 지체 없이 와서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장례를 맡아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지만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제자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요청에 응하여 곧바로 욥바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놓아진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에는 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입고 섬겨줬던 많은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다비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 하면은 이 과거에 이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공간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곳이기도 하죠. 왠지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는 한 단어, 다락방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역사가 있는 삶의 흔적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에 베드로가 올라가니 다비다가 도움을 받았던 많은 여인들이 그녀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이 다비다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9장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심이 많다. 헬라어로 프로레스라고 하는데 흘러 넘치다. 꽉 찬 것을 뛰어넘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녀의 선행이. 이 도루가, 이 다비다의 선행이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도루가 다비다의 죽음에 애석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물론 다비다는 죽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녀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천국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애석하는 사람들은 그녀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녀가 나를 도와줬던 그 삶들, 그를 얼마나 그녀가 자신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도 자기들 소중히 여겼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깨어지고 분열되고 서로가 누가 더 잘났니, 누구 직분이 더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는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욥바에서 다비다 또 함께 모여있는 여인들, 과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그냥 가는, 우리가 교회에 보면 그렇게 군중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에 올라간 베드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처럼 다비다 굼,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자 다비다가 앉고 일어서게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 죽음에, 그녀의 죽음에 너무 애석해했던 과부들, 함께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 앉아 자기들과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이 생명을 살린 사건 이후에 여러 날 욥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욥바에 머문 곳이 어디일까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모시려 하겠습니까? 그 당시 욥바에 힘 있는, 권력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와서 자기 집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회복시켜주고 복을 빌어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려고 했을 거예요. 또 자기를 살린 다비다 역시 자기를 살린 베드로를 집으로 모시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모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의 집에 가지 않고 오늘 본문 43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다비다의 집도 아니고 그 당시 부유한 집, 자기의 베드로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집에 머문 것도 아니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다.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죽, 어떻게 보면 세공이라는 건 좀 그렇고 제조기술, 가죽을 제조하는 기술자입니다. 전문 기술직이죠. 우리가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명품 가방 있죠. 명품 가방을 갖고 계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넘어가네요. 예, 요즘 아주 핫한 우리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물품이 있기도 하죠. 무슨 상품인지 아시겠어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 다 구찌 또 유명한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가방 에르메스? 무슨 가방이 있어요 또? 샤넬 가방 유명하죠, 그렇죠? 이러한 가죽 세공, 가죽 제조 기술 생각해 보세요. 명품을 만드는 이 기술자들은 떼돈을 번다고 해요. 명품 기술자들은 얼마나 부유한 생활을 살겠습니까? 이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만드는 기술자들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루이비통, 샤넬, 구찌 많은 명품을 만드는 요즘의 어떤 기술자들과는 달리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무두장이는 가장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최하층. 요즘 말로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라든지 우리가 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최하층민. 인도에 가면 카스트 제도가 있죠. 거기 보면 수두라, 불가촉천민이라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 그래서 이 무두장의 집은 마을이 있지 않아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두장이의 삶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사회에서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는 가부장직 사회입니다. 남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사회예요. 남편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이혼을 상상할 수 없는, 제기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사회 속에 가능한 단 한 요건이 있다면 바로 자기의 남편이 내가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면 여인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두장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두장이
집에 누가?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날. 함께 머무는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머물게 되면 베드로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어떤 예외적인 누군가를 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두장이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삶으로 서로를 사랑함을 보여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있지만 말씀이 삶 가운데 머무르지 않기에 무두장이는 예외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가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말씀이 머무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이고 사도인 베드로가 말씀이 머무르는 삶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직분에 의해 구별되거나 인종이나 외모나 학번이나 능력에 의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됨을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소외당하는 자, 연약한 자, 이제 전쟁 가운데 난민들이 있잖아요. 또 나라의 기준이 있고 뭐가 있겠지만 자기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또 자기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종에 의해서 백인들만 우월주의, 백호주의 같은 히틀러 같은 그런 자기의 민족만 더 우수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있고 그러한 나라 있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편파적인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그날 유대인들처럼 이기적인 삶, 그들만의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유대인들은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무주장에 대해서 짐승의 사체를 만지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무주장이가 만든 가방들, 혁대, 신발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치가 없는 부정한 소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장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무주장이가 만든 가방, 신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마 그 당시도 이런 것들이 이 가죽 제품들이 수제 가죽 제품들이 명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물품을 만든 무주장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귀하다면은 그 물품도 귀한 것이고 그 물품이 귀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도 귀하지 않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주장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면서도 무주장에 만든 가죽 제품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 모순된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늘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늘 나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폄하하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삶은 말씀이 머무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머무는 삶은 결코 이중적인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을 같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 혼자 있는 경우에 얼마나 모순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짠맛을 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소금과 빛을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비추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 밖을 나가서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오늘날 헬라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장소로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이방인들을 외면하는 외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사람도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책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이중적인 삶,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엎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외식하는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 앞에 우리는 얼마나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보세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문 밖을 나가서 내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하죠. 학교에 가면 기도 안 해요. 저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학교가 있으면 내가 교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장난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혼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될 것이지만 내 삶 가운데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에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이기심과 욕심 속에서 이 땅의 즐거움을 찾아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아 행복을 찾아 살아갈 때 당장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그 영혼은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고 내가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주는 삶을 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많은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머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말씀이 머무는 삶, 물론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무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이 머무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 표처럼 말씀으로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